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 이렇게 교정을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한번 좀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참 저 교정 앞에서 이렇게 풀밭에서 이렇게 같이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때 기도했던 부분들, 또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 나눴던 부분들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한 20여 년 후에 이제 우리 학교를 오다 보니까요, 학교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한 과에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고요. 또한 학교가 점점 이렇게 밝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제가 부탁을 하셔서 참 북콘스트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토픽이 본문 중심 설교로 초대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설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설교는 나랑 좀 멀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관심사는요, 물론 설교이지만 저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저의 마음이고요. 또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교회, 우리 특별히 친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물론 제가 설교학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핸드아웃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핸드아웃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핸드아웃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예, 다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좀 이렇게 도우미 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빨리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미 원고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약본을 좀 꼭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 있으면은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후에도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는 말에 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 연구가 마크 데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요, 신학교에서 젊은 분들의 가장 영향력 있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교회 사역자 및 또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크 데버라는 분이에요. 이번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워싱턴 DC의 캐피털 힐 배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도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신 게 석학이에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또한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을 이렇게 적용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마크 데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컨퍼런스를 열게 되면은요, 한 5,000명에서 6,000명의 학생들, 여러분 같은 미국 학생들이 지금 모여서 열광하는 스피커, 또한 가장 닮고 싶은 설교자이면서도 목회자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서 이런 재밌는 책이 있어요. Nine Marks of Health Church,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첫 번째는요, 성경신학이 명확합니다. 성경신학이 명확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교회, 이 교회가 또한 좋은 교회고요. 세 번째는요, conversion experience, 교회 안에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 다음 evangelism, 복음 전도가 활발한 교회. church membership,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멤버들, 의무를 또한 함께하는 이런 멤버십이 강조된 교회고요. 또한 church discipline,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제자 훈련이 있고요, 영적 성장을 강조하고요. 또한 8번째는요, 성경적 리더십, 어떤 CEO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마지막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번째 특징은 강해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트를 제가 나눴던 것 같이 내용을 보면요, 건강한 교회의 가장 분명한 표시가 강해 설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교회에 많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 책에서 간단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번 여름에 내시빌을 방문했습니다. 이 내시빌은 그 미국 안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특별히 라이프웨이라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침례교회 진흥원 같은 것이죠. 근데 한국의 생명의 말씀사의 몇십 배 정도 크기의 어떤 그 출판사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 내 이런 큰 출판사가 있어요. 이런 출판사가 교단 안에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요. 또한 교단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단의 어떤 출판사, 어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기관, 특별히 이것을 이끄는 그 회장님이 탐 라이너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 성장 연구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썼던 한 책에 보면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또한 어떤 교회가 단순히 숫자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중생, 회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중요한 마크 중에 하나가 바로 회심을 통해서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설포되는 강해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전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 또한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라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강해 설교가 왜 중요하냐? 우리 침례 교회에게 있어서 이 강해 설교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요, 그냥 앞에 나가서 말 잘하고 그냥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뭐 이런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설교라는 것은요,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학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렇다면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 강해 설교가 왜 중요한가 보면은요, 우리 침례교인 자체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경 사랑하실 거죠? 아멘? 자, 그런데 특별히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요, 이미 우리 교회사에 우리 굵직굵직한 우리 학자분들이 여기 다 우리 교수님들 계시는데요. 침례교회 여러 마크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 침례교인의 신학과 삶의 최종 권위임의 유일한 권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꼭 신학을 따르겠다, 어떤 교조주의나 어떤 교리를 따르겠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우리 침례교인이죠. 우리 한국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온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무식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참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눈을 감으면 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이고요, 또한 지금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보면요, 강해 설교는 설교의 방법적인 일보다는 설교 철학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받은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하겠다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받은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강해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한 강해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설교를 통하여 현대 청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왜냐? 말씀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또한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라는 것이에요. 자, 저희 5분이 있는데요,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해 설교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본문 중심 설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text driven preaching이에요. 근데 이 text driven preaching이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 중심 설교다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 중심 설교로는 강해 설교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고요. 많은 부분에 운동을 함께하는 분들, 미국의 학자들이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해 보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실천하자라고 나오면서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침례교의 여러 그 신학교 중에서 지금 제가 밑에 설명을 해드렸던 이런 설교학자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자라고 이렇게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중심 설교는요, 매 주일날 설교 본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을 선포하는 침례 교인이라고 하지만요, 복음주의 교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본문 읽고 나서 본문은 저리 가고요 계속적인 다른 얘기만 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본문을 덮어버리는 설교자도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본문을 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청중들에게 있는 그대로 정말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 중심 설교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본문 중심 설교를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해 설교나 성경적인 설교와 좀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 세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요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파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5절에서 8절, 12절의 구절을 본문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주된 생각을 한 문장으로 파악을 하고요. 일단 그것이 이제 설교의 주된 핵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된 아이디어, 본문의 중심 생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그 본문 중심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뒤에 페이지 보면 뭡니까? 본문의 구조죠. The structure of the text죠. 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본문의 주된 생각까지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본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 저자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본문에 어떤 논리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주된 생각은 뽑아내지만은 현대 설교자가 나의 논리와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 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조금은 왜곡될 수도 있고요. 본문의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문의 논리적인 순서와 이런 부분들, 진행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설교의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서 본문의 메시지를 좀 더 성경적으로 전파하자.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본문의 역동성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The spirit of the text죠. 이것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예, 성경 저자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포인트만 한다 하면요. 아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성경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터치와 또한 잘 들리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본문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장르도 여러분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시드니 그라이더너스트가 말한 이야기, 예언, 지혜, 시, 복음서, 서신서, 묵시 이렇게 한 7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장르를 잘 파악을 하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 교회나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본문이 만약에 내러티브다 그러면은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 내러티브로 설교하면은요 본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이내믹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면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이것을 뛰어넘는 감성적인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중심 설교라는 것은요 본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본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임팩트, 어떤 감성적인 터치까지도 살려내서 마치 성경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런 청중들이 가졌던 그 감격과 어떤 그러한 느낌들을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좀 더 살려내자 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 본문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설교에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중들의 입장을 굉장히 고려를 하고요. 어떤 이미지나 어떤 스토리를 잘 이용을 하고 설교 포맷이 항상 3대지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렉티브하게 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서 청중들이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제가 특별히 논문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 신학적인 입장이나 선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물론 우리가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신설교학에서는요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좀 더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공간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선포자가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말씀은 얼마든지 다르게,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이 논문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한 이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 신설교학이 단순히 미국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봄에 한국 설교학회를 참여했어요. 근데 그 설교학회는 주로 장신대 및 조금은 신설교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체 안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기존의 설교를 좀 더 바꿔서 신설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그 설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10년 정도 해봤는데 교회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신학적인 전제나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한 부분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됐나요? 그럼 강해설교가 왜 침례교회에 이렇게 좋은 침례교회만 좋은 게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논문을 이제 좀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침례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단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 사역 안에 좀 더 잘 실천하자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 및 신학이 우리 침례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과 가장 맞는 형태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해서 꼭 강해 설교를 안 하면은 침례교인이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나 또 조금은 신학적인 입장이나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요 요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자 하는 것이 저의 어떤 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